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죠? 네.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건강에 각별히 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힘들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들다.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입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또 힘든 우리의 삶이 또 새 힘을 얻는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따라 무엇을 쫓아 사셨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또 성령을 쫓아 사셨나요? 아니면 혹 세상 즐거움을 쫓아 세상 자랑을 쫓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정 또 세상의 물질을 쫓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성령을 쫓아 살기보다는 세상을 쫓아 살 때가 더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 살았음을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인즉슨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솔직히 재미가 없거든요. 따분하거든요. 한마디로 고리타분합니다. 오히려 더욱 피곤할 따름입니다. 매일같이 성경 통독의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등 뿐만 아니라 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고 잡히는 것이 없는 이 불안함 속에 세상을 따라가기 마련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 보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언제나 성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은 세상을 쫓는 삶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더 재미있고 즐겁고 흥미롭습니다. 답답한 이 예배 장소보다 편안하게 집에서 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즐겁습니다. 산으로 들러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그 기쁨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십수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바뀔까? 정말 사람이 변화될까? 오늘 이 자리에 오랜 세월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믿음의 경주를 또 달려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변화되셨나요? 예수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현격한 차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바뀔까 봐, 변화될까 봐, 안 변하고 안 바뀔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뀔까 봐, 변화될까 봐를 걱정한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 즐거움이 더 좋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이 더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린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 바뀔까 봐, 변화될까 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일까요? 이 말은 예수 안 믿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죠. 천국 안 가도 괜찮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천국 가고 싶다. 지금 가고 싶다. 든 손을 내리는 건 또 뭡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천국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이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생명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곧 생명의 법칙과도 같죠. 근데 여러분, 만약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즉 빈 껍데기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뿐이라는 것이죠.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연수와 직분은 우리 신앙의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 그 자체가 성령의 열매, 천국에 가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성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시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이 찬송가 461장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1절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물음 앞에 이어지는 후렴 가사에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라고 화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물어보실 때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라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과 충성의 열매에 관해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 더 나아가 사랑과 충성의 열매를 맺어 그 귀한 열매를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서신의 이 수신자인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없는 동안 거짓 교사들이 살며시 들어와서는 복음과는 거리가 먼 유대교의 할례에 대한 교리, 즉 어떤 행함이나 자격을 통한 구원의 교리를 교묘하게 섞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물타기죠. 그런데 그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오히려 미움과 시기에 싹이 자라는 것을 목격합니다. 결국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뜨겁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비록 사도 바울 역시 인간인지라 그 인격적인 부분에서 약점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으나 사랑으로 그 모든 약점을, 그 허물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그러했죠. 그러나 저희에게 이 거짓 교리가 들어간 이후 교회는 점점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로 교회는 항상 본질과 변질 그 사이에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질을 잃어버린 순간 바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갈라디아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었다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랑이죠. 아마 자식에게도 이렇게 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에게서 사랑이 식어질 때 그 사랑이 변질되어 미움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열매 맺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한 알 그 자체는 생명이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이고 썩어질 때라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통해서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신앙의 일체의 비결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둘째치고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 나타날 뿐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다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소위 나 잘난, 즉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남녀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 또 친구의 사이의 우정을 뜻하는 이 필리아, 필레오,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 이 스톨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랑은 모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 주고받는 조건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맺으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인,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값없이 주는 사랑,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일방통행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랑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이죠. 즉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사랑을 몰라서 못하고 사랑이 좋은지 몰라서 못합니까? 가끔 거리 광고 중에 눈에 띄는 글귀가 있는데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불필요한 광고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 사랑해야 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뭘까요? 너무도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는 부부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누구의 말을 듣고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생기게 할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 안에 참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이 차고 넘쳐 강물같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참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즉 하늘 아버지의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는 다음 없는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치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린 비로소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인 이 사랑을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관련한 예화를 소개해드리면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한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늘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께서 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는 남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찾아가 목사님께 이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 아내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나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픈 이야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원수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원수도 그리워질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자,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잘난 체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고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하며 그 결론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가정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돈이 그 가정을 산산이 깨트리고 말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면 무엇합니까? 사랑 없는 가정은 지옥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결국 사랑의 결핍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범위와 행복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의 이 스데반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저희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허물만 보일 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문제는 사랑의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와 동일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이죠. 즉 성육신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셔서 친히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나와 동일시하고 나의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성직자인 이 성 프란시스가 이 제자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던 중 어느 한 제자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죽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탓하거나 또한 자기의 잘 견뎌냄을 과시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못 견디는 척, 모르는 척 죽 한 그릇을 먹음으로써 그 약점을, 그 허물을 덮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축복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돈 역시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벌어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교회 직분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대접하기 위해 받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직분 자체가 오히려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해야겠다, 미워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며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 소용없는 일이죠.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보면 생각나는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벌써 잊었다 하지만 만나는 순간 확 기억이 되살아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언젠가 무디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책상 위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에는 더러운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이 컵에 맑은 물을 부으면 됩니다. 맑은 물을 가득 채우면 더러운 공기는 밀려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채우지는 않고 무리하게 공기만을 빼내고자 진공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유리컵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려고 애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욕을 이기려고, 죄를 이기려고, 증오를 이기려고, 욕심을 이기려고, 불평과 불만을 이기려고 몸부림쳐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죠. 오히려 더 깊이 빠져갑니다. 마음을 비워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의 욕심이 도망갑니다. 은혜로 가득 채우면 더러운 것이 물러갑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증오를 잊을 수 있습니다. 감사로 채워야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은혜로 채워야 비로소 나 자신도 율법도 죄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채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애시당초 사랑으로 채워야 미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산다는 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할 이유가 없다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삶은 사는 것이요,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산 것이요,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은 그저 무의미한 삶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에 덧붙여 사람이라는 단어와 가장 닮은 단어, 그 비슷한 단어가 뭘까요? 사람과 비슷한 단어, 바로 사랑이죠. 즉 사람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이기적이요, 기복적이요, 결국 위선입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은 길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만 하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데 서로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인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여러분, 출세의 높은 자리에 올라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높이 쌓아올린 물질에 부유하면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모든 것은 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결국 저주받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삶이 행복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부유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할 기준이고 또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신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사랑으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규결되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삶의 기승전결, 그 결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형제와 형제의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사랑으로 영접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덕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령의 7번째 열매인 충성입니다. 여기 충성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이 파스티스는 믿음을 가리키는데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즉 파스티스란 믿음과 충성을 뜻합니다. 이는 성도가 그 믿을 만한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직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로 미쁘신 분이시죠.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 곧 믿음직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청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누구입니까? 청지기란 말 그대로 맡은 자이죠. 청지기는 주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또 주인에게서 받은 바 그 권한을 행사하며 상당한 자유와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전부 주인의 것이죠. 여러분, 자고로 국어를 잘 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 하고 또 수학을 잘 하려면 분수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기의 주제와 자기의 분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권력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맡아 관리하다 보니 어느새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칫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이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신 말씀처럼 마치 압수수색을 하듯 하나님께서 강제로 압수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청지기의 말이 나오면 항상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 언제부터 그것이 내 것이었습니까? 또 언제까지 그것이 내 것일까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과연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저금 통장이 내 것입니까? 지금 사는 집이 내 것일까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죠. 세계를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생의 마지막에 남긴 말입니다. 나를 묻을 땐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빼놓고 묻어주게.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땐 빈손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네. 그리고 한 철학자는 그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온 세상도 그에게 부족했으나 오늘은 2평의 땅으로도 충분하네. 어제까지는 그가 흙을 밟고 다녔으나 오늘부터는 흙이 그를 덮고 있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즉 이 세상에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 알 수 없죠.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예고 없이 부고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무엇보다도 청지기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요 또한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산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신가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신가요? 중요한 것은 최후 결산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라마는 예고가 있을지 몰라도 최후 결산의 날은 예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믿음의 결산을 잘 하셔서 이제 곧 주님 앞에 서는 그 최후 결산의 날에 하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리고 하늘의 큰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람이 바뀔까요? 사람이 변화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입니다.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인즉슨 바로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쫓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따라, 세상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이제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 오직 성령을 따라,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진실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참 믿음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곧 오실 그날에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